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 떳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부활을 막연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다는 게 솔직한 대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활이 멀게 느껴진다면 기독교인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헛수고로, 정말 허무한 방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생명의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죽음의 연장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현현 앞에서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차츰 그 부활 신앙의 빛에 휩싸여 갔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부활 생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 신앙으로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도 생명의 충만을 경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 신앙이 핵심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부활 신앙 깊이 뿌리를 내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생명 사건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 생명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시간과 공간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게 되었으며 예수님 운명에서 일어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참 구원의 희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 충만을 누리게 하셔서 이 세상을
참되게 새롭게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부활 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짧은 구절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바로 이 문장에 자리합니다. 그런데 초기독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또는 믿지 못하는 또는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가리켜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두 가지 믿음이 대조됩니다. 하나는 헛되게 믿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겠지요. 구원을 받는 믿음은 바로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꾸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신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설마 그럴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냥 착하게 잘 살고 교회에 잘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성립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복음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 사실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와 부활 생명이 구원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우겨도, 다른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또 그런 은사로 사람들을 잘 돌본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죄 용서와 부활 생명이 없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 무엇인지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끝납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도 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나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순식간에 생명을 잃습니다. 세상에서 업적을 쌓아도 죽음 앞에서는 업적 없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력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생명이 있으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죽어야 할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왜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끝나는 것일까? 성경은 죄가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단절이 곧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단순히 겉으로는 파렴치한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로 한정하면 곤란합니다. 죄는 존재론적인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가리켜 원죄라고 합니다.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악한 능력,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같은 죽음입니다. 부활은 죄로 파괴된 삶이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질적으로 다른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무로부터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 죽음과 같은 그런 생명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으로부터 극복되는 생명으로 변화 말입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에 훼손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 이런 부활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절망에 떨어졌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죄와 죽음의 어두움으로부터 의와 생명의 빛으로 끌어내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창조의 완성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신뢰입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향한 희망과 신뢰가 바로 부활신앙의 근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우주 만물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생명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우주 만물 안에 작용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태어나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 우리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참 생명을 고지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현실이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대접을 받고 사는 삶인지, 그게 집중하는 삶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신비롭게 받아들이며 선물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아보고 집중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접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만물 안에 그 어디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드러난 그 참 생명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 가능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그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사오니 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신비롭게 대할 뿐만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시고 거기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하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창조와 종말의 능력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의 세상을 새롭게 완성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거이시고 의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 생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미래가 없이 죽음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생명의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현실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 생명을 인식하고 믿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천하를 다 소유해도 누릴 수 없는 즐거움도, 천하를 다 소유해도 누릴 수 있는 즐거움도 아니고, 세상이 바라는 모든 행복한 조건을 소유한 즐거움도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최상의 것을 손에 넣었다는 성취감도 아니고, 그 모든 것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죽음을, 허물을 뛰어넘는 생명, 창조주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래서 광활한
우주 안에서 정말 참 생명의 충만을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기쁨을 누리도록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저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인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삼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와 또 그 활동 방식을 다르게 알아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그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생명 충만을 실질적으로 삶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알아본 하나님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고 또 맡긴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헛되지 않게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귀를 기울인 만큼 하나님 임재를 알아보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 영혼을 맡겨가는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작은 교회 예배 주일 오전 9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예배입니다. 네, 예배는 어렵고 쉽고가 없죠. 다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좀 쉬운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하느냐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다음 세대와 신앙적으로 소통한 후 함께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길 바라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4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4월 첫째 주 4월 7일입니다. 서초구 TMD 교육그룹 제1층에서 드리고 있고요. 오늘 신앙탐구 1차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도 같은 장소 이곳에서 드립니다. 현재 2024년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탐구 시즌 4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재정보고입니다. 11조 400여만 원, 감사헌금 200여만 원이고요. 외부 헌금 포함해서 600여만 원 수입입니다. 지출은 이번 달은 3월 달은 상회비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노회에 11조 형식으로 교회의 재정, 1년 재정에서 나눠서 노회에 헌금하는 비용입니다. 상회비 포함해서 약 300여만, 330여만 원 지출이 되었고요. 사역비, 목회자 3인, 중국 선교사 1인 해서 4인 사역비 16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해서 약 500여만 원 지출되었고 잔액은 120여만 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 작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신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생명 충만을 누리며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매년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우리에게 매주일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생한 생명 현심을 깨닫고 그게 더욱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본 적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시대, 장소, 신분, 삶의 방식에 관계없이 자기를 초월하여 부활의 빛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서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고 장소의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 형태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 개인들이나 집단 사이의 소외, 단절, 갈등, 절망 등의 극복을 경험합니다. 특히 죽음의 역사가 극복되는 희망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처음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본 몇몇 여인들과 제자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경험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앞에서 압도당하여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부활의 현실성, 부활이 생생한 현실이라는 그 현실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현현하신 특별한 시간은 지나가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를 보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봄으로서 믿게 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경험한 고유한 방식으로 전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통하여 보고 믿든지 아니면 보고 믿은 이들의 증언을 통하여 보지 못하고 믿든지 차이가 없는 부활의 역사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19절 23절 이야기입니다. 다른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했지만 직접 예수님을 뵙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24절에서 29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차이점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신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도마가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자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 경험은 보는 차원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현실이 된 부활의 현실성, 부활의 차원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 경험은 보는 차원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현실이 되고 있는 그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따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제자들이 그들이 한 장소에 모여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듣고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하고 돌아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눈치채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 무덤에 혼자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그러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 때 생긴 상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외적 모습에 대하여 두 가지 상충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문이 닫혀 있는데도 외부에서 안으로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문과 벽을 그대로 통과했던 말이 됩니다. 물론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는 또 사라지셨다가 다시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그 길을 그냥 출입할 수 있는 존재로 간다면, 그리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존재로 간다면 그분이 우리의 몸과 같은 실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와 상충되는 외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에 십자가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인간과 똑같이 이 세상의 몸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존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홀령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이 아닌 방식으로 또는 홀령이면서 동시에 몸인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일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일까? 요한복음이 진술하는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의 예수님은 이런 세상 원리와 법칙에 어긋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원리와 법칙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제자들이 부활 경험을 전하고 있는 본문은 도대체 뭘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들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묘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이 본문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부활 경험을 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절, 25절, 27절입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관해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몸이 없는 홀령이 아니라 구체적인 몸을 가진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말입니다. 사도는 바로 그분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은 상처난 몸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손으로 직접 만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질 필요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현현에 의해서 알아볼 수는 있었지만 만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공간 안에 있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그 특별한 권능으로, 하나님 특별한 권능으로 우리에게 현시된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인식하거나 경험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변화되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궁극적인 생명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을 우리의 몸이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미리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삶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이 땅의 생명 방식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분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분 앞에 우리는 모두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생명 경험은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를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유일적으로만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부활 경험을 요한복음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닫아두었지만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며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난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차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은
그냥 몸과 영이 분리된 게 아니라, 몸과 정신이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존재가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완전한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이 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경험한 질적으로 새롭게 된 부활 경험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제자들에게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와 사회 소란죄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사형법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는 불을 본 듯 뻔합니다. 실제로 초기독교인들은 주변 세계로부터 많은 억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막막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심정을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고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비는 인사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인 샬롬입니다. 일반적으로 샬롬은 전쟁과 같은 것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과 자신들도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샬롬의 복을 베푸는 이가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그로 인한 자신들도 잘못될까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제자들이 큰 충격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제자들이 처한 현실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처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이제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옛날 그대로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현실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저 죽은 예수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 경험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평강을 축원한 뒤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었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평화가 무엇인지 알았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전혀 새로운 실존으로, 영적 실존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에 증거되고 사람들이 부활 경험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이 세상의 생명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부활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현실이라는 사실이 경험되었습니다. 이를 경험한 제자들의 증거에 의해 사람들이 부활 경험에 이르게 되는 부활의 현실성을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서 더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승천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가시적인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을 루아흐라하고 신약 성경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루아흐나 푸뉴마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이고 하나는 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숨과 성령은 문자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숨 또는 바람이 바로 영이라는 뜻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면 식물이 살아나고 찬바람이 불면 죽습니다. 태아가 엄마 자궁으로부터 밖으로 나온 뒤에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숨이 멎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루아흐와 푸뉴마는 생명의 영, 즉 살림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곧 생명의 영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생명이 이르게 할 생명의 영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생명의 영에 사로잡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의 현실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마주하여 그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알아보게 하는 영이 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져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현실이 되고 있는 저 부활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거기에 이르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여기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태어날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두려움과 죽으면 내려놔야 될 세상살이에 목을 메고 삽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지 파괴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부활 증거로 인하여 세상은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즉 성령을 경험합니다. 우주 만물의 존재의 방식이 새로워지는 그 생명 사건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죽음에 처하게 하는 모든 세상 경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 용서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주 만물을 가능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질 영원한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령과 죄 사함은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실성, 부활의 리얼리티를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도마의 부활 경험에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딱 끊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이런 발언은 초기 기독교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표합니다.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도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도마에게 당신의 손을 보고 옆구리를 손에 대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27절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목격한 도마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즉 부활의 차원을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 사건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하게 된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은 믿음 없는 도마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를 분명히 부활의 현실성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기원 후 90년에서 100년여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여러 증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없을 때였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신앙에 비해서 자신들이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를 봐야지만이 믿을 수 있다 생각하는, 보고 믿은 사도들의 경험과 좀 우리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요한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보고 믿은 사도들과 똑같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믿습니다. 즉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계시하셨고, 우리는 그 계시하신 사건을 경험하고 전하고 있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어떤 차원인지를 알아보고 일치해서 그 생명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사건 말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같은 사실이 전제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사건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생명 방식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래서 부활 현현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믿으면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 사건인 부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부활의 세계를 제자들에게 고지 계시하신 것이나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확신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것이 예수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제자들이 경험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우리의 그 부활의 현실이 우리에게 인식되고 경험되어지는 거나 같은 차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현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부활의 세계를 경험한 제자들의 증언에 의해 우리도 부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보이는 것만 현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의 부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현실성, 확실성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깊이로 들어가는 게 바로 기독교 영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것만을 따라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확실한 것, 더 현실적인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인 부활만이 보이지 않지만 가장 분명한 생명의 현실입니다.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죽음이 극복되는 참 현실입니다. 그것만이 잠정적이고 유한한, 그래서 허무한 생명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느끼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부활의 세계를 알려주신 것처럼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세계를 알아들으려고 해요. 알아듣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의 세계가 우리를 존재케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 생명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충만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신뢰하게 됩니다. 그 신뢰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보이지 않는 부활의 현실성, 부활의 실제, 생명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성경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의 증언을 듣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인들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어도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참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에 매이지 않을 만큼 우리는 위로를 받고, 죽음의 세력이 아무리 난무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참된 미래를 우리는 희망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 현현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이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보고 믿는 자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증언에 근거해서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죄와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고 확실하게 믿고 그 생명에 참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현실을 알아보고 그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같은 생명 현상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며 이 한 주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현실을 굳게 붙들고 그 생명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런 하나님이 함께한 삶을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1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요시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인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살아온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하게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도록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생한 생명이 현실이 되신 부활 사건에 근거하여 우리가 제자들처럼 보고 믿는 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증언에 의해서 보지 못하고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 복된 자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